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의 것, 그분을 통한, 그분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말씀 중에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나오는 것은 36절인데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33절에서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33절에 나오죠.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 지혜와 지식만 풍성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의 부와 지혜와 지식의 기품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부, 먼저 부가 나와요. 하나님의 부와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기품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마치 지혜와 지식만 풍부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은 원문에서는 부와 지혜와 지식이 깊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부, 지혜, 지식이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과 섭리의 속성들 중에 이 세 가지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까 부, 지혜와 지식이 대치구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어떻게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인간은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부분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보는 만큼만 압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만 볼 뿐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아무도 하나님과 의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아까 그 34절에 뭐가 있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경륜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에 누가 감히 창조를 이렇게 하십시오. 구속 경륜은 이렇게 하십시오.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만큼 지혜가 완전 무결하신 분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완전 무결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수정해야 되겠어요. 이거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 분야 전 세계에 200 몇십 개국의 대통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냥 세워졌을까요? 질문.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처럼 뭐 히틀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악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셈을 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멸망을 받을 수 있죠. 좋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눈에 아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본 만큼만 믿고 아는 만큼만 또 믿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이 안전무결하게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창조하셨으니까 통치하실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왜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장로 후보로 세우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을 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A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분을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 후보를 세우실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경험했던 그 상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나쁘다 틀리다를 떠나서 1차 반응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 이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합당치 않는데 하나님 후보로 올렸다고 가정합시다. 후보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장로 장립으로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 무효예요, 무효. 그래 놓고 만약에 교회가 밀어붙이면은 뭐래요? 싸우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싫으니까 이 교회 떠나버린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가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장로 후보로 하나님이 피택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됐다. 라고 하면은 비난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뽑았다. 또는 아까 A라는 사람을 뽑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과거에 정말 들이대고 교회를 물랑케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이 장로 후보로 와서 만약에 장로가 됐다고 가정하면은 하나님의 거기에 깊으신 이 지혜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계실까요? 장로를 세워서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깊고도 오묘하신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다듬으셔서 이제 과거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무슨 대통령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졌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뽑으셨습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하신 거 잘못하신 거예요. 보완하세요. 고치세요. 수정하세요. 감히 명령하는 거 좀 모사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나는 정치적 성향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쪽이야. 나는 이쪽이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조차도 저는 이런 정치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세우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합니다. 저는 2018년까지 저도 이런 스타일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 15년 전에는 더 했기 때문에 제가 약 7가지 질병으로 쓰러지게 만드셨어요. 이런 것들을 전혀 내가 그냥 가로로 사업하다가 내가 쓰러졌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 내면에 내 신앙생활과 하나님 측면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전혀 영적으로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으면서도 여전히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고치십시오. 왜 저런 인간을 세우셨습니까? 따질 고난이 우리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럴 고난 없어. 너희 다 죽어야 할 인생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잖아. 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을 틀렸다고 들이대느냐. 할 수 없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 얼마나 살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은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저희 엔수 사제 같은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장로 후보도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축복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정말 소망을 가지고 외치면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 될 건데 너무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시면은 제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은 아까 뭐라 했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려가지고 그걸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시다. 욥기서 41장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인간이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에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아니하면은 36절에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이 단계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자, 아까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냥 세 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36절 보시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1번.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이건 이제 오늘 보면은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의미합니다. 에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의 것. 두 번째가 그분을 통한. 세 번째가 그분을 위한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나누고자 그렇게 제목을 지었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분의 것입니다. 주에게서 만물이 나왔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믿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주 만물만 창조하셨나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건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믿고는 있지만 솔직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나타나죠? 실제 삶에서 그게 뜨거움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가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네 몸만 내 것이야 이럴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다면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 내 가족도 되고 내 자식도 되고 내 아내도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어려운 고통, 힘든 문제,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환경, 여러 가지 환난, 그 자체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예화에서 많이 쓰죠. 우리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을 가다가 그냥 머리에다가 엄청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니까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할머니 타세요. 태워드렸는데 봉고차에. 아이고 내 할머니가 딱 앉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앉아서 그냥 이거 그대로 짊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저씨, 운전 아저씨가, 아이, 할머니 왜 그 차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몸도 그냥 탄 것도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놈은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어? 하고. 아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아유, 그냥 하나님의 것인데, 내 문제는 내 것이어요. 하고, 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 아, 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는데? 나 하나님 거 맞는데?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고 힘드냐 이거예요. 여기서 걸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옮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넌 내 것이야. 그러면 통째로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모든 짐들은 내가 다 스스로 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짐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쓰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돈을 의지하지,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러니까 피곤하지. 아니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렇게 맡겨버리면은요, 사나 죽으나 무슨 고민이 생기겠어요? 아, 주의 것이다는데 내 문제도 내 빚도 내 질병도 주의 것이다는데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쩔쩔매며 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그거 지금 당장 이 빚도 못 갚고 내 질병도 지금 이 모양인데 그 하나님한테 맡겨다가 내가 그냥 질병으로 죽거나 그냥 빚 못 갚아고 내가 파산하거나 부도나면 어떡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도 나세요. 부도 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은 부도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도만 나게 하시고 망하게 만드시고 흥하게는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망하게도 하시지만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간 비록 망하고 처절해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왜 하나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 주님의 것으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단순히 망해놓고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실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들을 낳으셨지 않느냐. 자, 아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편 100편 3절하고 시편 149편 2절을 인용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즐거워할게요. 할렐루야. 우리의 왕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게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주실 거 다 주신다니까. 진짜로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진짜 실생활에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그 모양으로 가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주님 정말 기뻐하는 종이 되기까지 투쟁하면서, 또 투쟁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투쟁한다니까 뭐 고난 가운데 아이고 웃잔데야 막 이러지 마세요. 고난이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입에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즐거워지면은요, 고난아 내게로 오라 적극적으로 맞아들인다니까요. 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진짜 게임이 안 되게 즐거워요. 그런데 이제 믿음 없는 분들은 고난당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 못이야. 어떻게 내가 그걸 한다냐. 어려운 것만 생각하죠.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유익과 기쁨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맛을 느껴야죠. 맛을. 우리 뭐 맛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맛을 아니까 가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혀 주님의 것처럼 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라고 돼 있죠. 이거는 만물의 과정과 수단을 의미하는 디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분을 통한이라고 소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그냥 내버려 두나요? 다 먹이고 씻어주고 뭐 그냥 얼마나 가정해달 우리 부모님들의 그 노고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정말 낳으시고 얼마나 그 힘들게 우리를 기르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는데 내버려 둘까요? 안 그러시다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아갖고 요만한 믿음으로 이제 아주 그 믿음의 어린아이, 갓난아이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냐고요. 믿음의 아이가 요만한데 기르신다니까요. 기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창조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 구원받았잖아 하고 구원받은 걸로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개념은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지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해요. 내가 막 그냥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일을 자기가 해요. 그 어려움 당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뭐 세상 사람 쫓아다니고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낳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우리가 광야를 가봤습니까? 뭐 40년 동안 그 사막 모래만 있는 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르심과 보호하심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나 잘 믿고 있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금 저는 잠잘 때도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 이거에 감사해요. 그냥 우리는 이게 코로 숨 쉬고 있으니까 마땅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있다. 내가 뭐 100세 죽을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숨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에
내가 호흡하고 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그 생기 호흡을 하나님이 딱 걷어가 보세요. 그대로 끝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내 허파, 이 간, 폐에서 막 작동해가지고 숨이 그냥, 씩씩하게 운동하면서도 잘 쉬어지는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지어는 우리 호흡까지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호흡을 조종하고 다 작동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숨 쉬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하는 거는 내가 운동 잘하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은혜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호흡조차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도 나오고 욥기서 12장에도 나와요. 호흡까지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렇게 품에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먼저 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꽁 잡으러 다니고, 산속에 아주 우거진, 진짜 사람 길도 없는 길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앞에 가는 사람이 낫을 하나 가지고 길을 내고 가죠. 그럼 뒤에 사람들은 야, 꼭 있냐? 이렇게 보면서 가고 앞에 사람은 아주 고생하면서 가잖아요. 길을 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시밭길 같은 사막길 같은 광야 같은 길, 물 건너 강 건너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내가 안 가본 길, 내 인생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길 앞에서 다 이 잡초 같은 것들, 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데 모든 것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늘 묵상하기 때문에요.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게 신명기 1장 30절에서 나오지, 이것만 알고 있지 나에게 적용을 못해요. 이게 문제야. 그리고 내가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앞길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수고롭게 일하고 계신다. 이 길을 열고 계신다. 할렐루야가 나오죠. 만약에 그게 나한테 믿어지면.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믿어지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불평, 짜증이 나오죠. 여러분, 지식으로 이 성경 알면 뭐합니까? 내게 적용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힘을 얻으시라니까요. 승리해야지.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죠.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7년 대할라냐도 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승리케 됩니다. 순교를 해서 승리하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승리하든지, 어찌됐건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적용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을 지날 때나 강을 지날 때나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딱 감싸가지고 불룩불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듯이 자유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성경은 다 아는데 내 말씀은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가 하면은 우리는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기뻐하며 뭘 하게 되죠? 바울처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자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도전을 안 해봤어. 또
안 했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거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만물의 끝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분을 위한 것 이렇게 소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 내 것이야?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아까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기르시면서 채워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때 이 단계까지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두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앞에 단계까지의 통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멘 해서 그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알아본 이 과정 속에 나의 삶으로 실천되면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하지 말아게도 오직 나의 끝은, 나의 종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주와 함께 가고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질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 착한 행실, 의의 열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번만 여러분 고백하실 겁니까? 저는 순간순간에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늘 저는 이 고백을 합니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이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 아까 앞에서 우리가 다 봤죠. 이제 다 봤습니다. 이 진리를 모두 다 깨달았을 때 우리가 다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까 이런 과정을 이제 다 거쳐 온 사람은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이 축복이 다 하나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 아까 고통,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요, 여러분, 굉장히 천지차이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내가 지금 있다.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처음과 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알파와 오메가라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의 시작이시고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모든 진행이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모든 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좀 하시라니까요. 야, 이거 여러분들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고백하면서 사세요. 그러면요,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것도 안 해. 다섯 번째,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키를 조정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이제 나의 모든 삶이, 모든 행위들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 배의 키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맞추고 살아간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절대 주권과 이 섭리를 정말 믿고 순종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한 내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제 정말 이 남은 인생을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시다. 그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자들도 하나님이 기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